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 등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자 헤롯은 자신의 이 불의한 결혼을 지적하다가 참수당한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 헤롯 왕은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잘 나타내요. 이게 한마디로 나쁜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죄를 지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김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예수 믿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편 32편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하고 그 남편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이거든요. 정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정말 죄사함의 축복이 최고의 예수 믿는 축복이구나. 그래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은혜로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원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공의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고도 감사한 거죠. 이게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감격과 헌신이 특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자기의 그 죄책감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음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고.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죄라는 것은요,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 잊어버린다고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사 가셨 오래됐네요. 벌써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옛날 그 트럭 갖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 대전으로 오다가 길에 차가 쭉 있는데 한 7, 8대를 그냥 다 긁고 왔대요. 근데 뭐가 잘못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난대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뭐가 잘 되겠어,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복이죠. 큰 은혜죠.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못될 때마다 꼭 그 일이 생각난대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뭐가 잘 되겠어,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고,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흰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가장 큰 예수 믿는 축복, 죄에서 해방이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에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장가를 든 거로. 이게 이 시대에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이나 모든 걸로 아주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때는 왕이 절대적인 권한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한은요, 그 시대에 도전과 충격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바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살려고 침묵하고, 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도피하고, 예, 자기 이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언제나 계산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이 생각하고, 저가 틀린데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입 다물고 있고. 이게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비유 맞힐까, 그리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왕 앞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미움받고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뭘로 여겼다고요? 원수로 여겼다.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진짜.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원수같이 됐다고 얘기고 있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겨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왜 죽이지 못했다고요?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자꾸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니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중요해요. 여러분, 성숙하면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달갑게 들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야단을 안 칠 수 있어요? 길러보니까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야단을 안 쳐요? 예. 예,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손자의 시온이 사랑하죠. 근데 내비두면 사랑 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단 안 칠 수 없어요. 예. 또 부모 할머니는 조금 다르거든요. 할머니는 다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다 덮어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듣기 싫어요. 보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별 사람을 다 만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도 옛날에 병원 다닐 때 보면 정말 서울까지 한 달에 2-3번씩 가죠. 가면 5분만 나오는 거예요. 5분. 그런데 좀 의사가 친절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암 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그 한마디의 위로 말이 큰 힘이 되거든요. 의사가 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꼭 죽는 것 같아, 마음이. 그럼 의사가 괜찮다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뚝뚝하고 이해는 해요. 막 5분에 한 사람씩 보니까 얼마나 또 의사는 피곤하겠어, 하루 종일. 그죠? 막 끊임없이 환자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항상 그 생각하고 가요. 좀 친절하게 해주지. 제가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는 자꾸 얘기를 해요. 친절하게 하라고. 의사는 친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사도 만나죠. 똑같이 내가 반응하면 되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상대방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실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제가 저게 인간답지 않게 나를 반응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참 스데반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세상과 똑같네 그런다고요. 교회도 가장 핵심적인 뭐냐?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거창하고 멋지게 하는 것 같아도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보여줘야 되겠죠. 못마땅한 일을 만날 때 보여줘야 되겠죠. 예수가 있어서 인내할 수 있다고, 예수가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예수가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언제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네. 이 헤롯은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전보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잔치를 이제 벌였어요. 22절. 헤로디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해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지금 이 헤롯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혀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저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말의 실수를 한 거예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24절. 그가 나가서, 딸이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래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래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헤롯 왕도 지금 세례요한이 누군가를 알으니까. 그래도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잘못됐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인간의 체면 때문에 이미 말을 입으로 뱉어놓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뚜렷해야 돼요. 예와 아니오가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죄예요. 인간은 많은 경우 자기가 곤란하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아니오를 뚜렷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된 거예요. 이 생각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같이 교인들이 모였는데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안 되니까 감사하는 얘기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못 하잖아요. 왜 저러지? 생각은 하고 있겠지. 그런 분들 꼭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모임에 가면 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나도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용기 있느냐고요. 그럴 용기도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헤롯만 얘기 아니라 내가 헤롯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냥 말하기 곤란하면 침묵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27절 왕이 그 질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해요.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갖고 오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줬어요.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나이가 30세예요. 3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또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참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세례 요한 참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참 검소하고 소박하게 약태토롯을 입고 정말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온 생명을 바치고 이렇게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값진 삶을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다 죽을 텐데 우리가.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죽은이의 말에 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죽은이의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죽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제목이 어떤 죽은이의 말이에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삶의 정원을 순간마다 충실히 가꾸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원만한 일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키워가며 꼭 사세요. 이게 어떤 죽은이의 말이라는 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앞서간 어떤 죽은 사람이 여기 다시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서 거기 살다 보니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고. 이게 여러분의 유언이 되어야 돼요.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언을 꼭 하고 싶다.
그것을 써놓기도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가는 수도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 기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욕심을 포기하기 싫어서 말씀을 가두고 죽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입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인 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르는 이들의 죽음도 깊이 애도하며 이 땅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가는 연습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청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드리는 청년의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주께서 주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주님의 참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